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2025년도 목회연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서로 옆에 분하고 믿음의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2020년도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작년 24년도에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2월 달에 작년 그 목회 연구 기간을 마칠 때 하나님이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교회 표가 뭐였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이 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다시 이 표를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마음에 다시 담으면서 고백할 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나의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정말 주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나요? 저는 안 하냐? 아니요, 저도 많이 합니다. 염려, 불안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테니까 혹은 전능하시다고 해드릴 테니까 내 문제 좀 고쳐주세요. 고쳐보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의 수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그런데 그 못지않게 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가볍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두꺼우면 무거운 거고 작은 거 들고 있으면 가벼운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의 삶을 보면서요, 뭔가 조언을 해요.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잔소리. 혹은 가볍게 들으면 어떻게 되냐? 건성건성. 혹은 무시하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라니까요. 부모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또 부모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또다시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부모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는 자녀들은 그럼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문제 있어요. 예? 근데 부모가 어떤 조언을 해요. 근데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면 자녀가 건성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지 살 길 찾아요. 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기 살 길 찾아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는 것이지 분명히 다른 것은 매우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요즘은 인터넷, 그렇죠? 누군가의 경험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모의 말이 진지하게 무겁게 들리지 않을 뿐인 거예요. 맞죠? 자녀들 맞죠? 네. 저는 그랬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다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아예 안 한다. 그렇다고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하거든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까? 왜 교묘하다고 하냐? 내가 아는 지식과 또 경험한 것들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기도, 신본주의적인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닌 내 경험, 지식을 선택하며 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요, 뭐가 없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쭉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말고 교회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인본주의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년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해요. 제가 우리 재직들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여러분, 회의가요 딱딱하십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그거 뭐 하는 거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것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이 오늘 길죠. 네, 본론은 짧습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표어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해 표어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들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묵상할 복음서 내용을 이제 서론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 전반기를 시작해서 4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시간 순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복음서를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요. 뭐가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이제 요번에 목회 연구 기간에 4복음서를 시간 순으로 이렇게 좀 말씀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냐? 이 고백을 할 때요, 여러분 무게가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요, 어떤 고백이 담겨야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 되시며 기쁨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기는 그런 한 해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이런 응답과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는데 우리가 매년 이제 표 말씀을 듣고 송구영신 예배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씀들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나면서 이 고백을 다시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의미가, 그리고 그 고백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백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전반기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명령 순종하기에 부족함 없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 최대, 그리고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복음서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뭐가 있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반드시 하시게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말이에요. 여러분, 글을 한 번씩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글을 쓰면요, 여러분, 글의 목적을 어디다 쓸까요? 글의 목적, 내가 글을 쓰는 목적, 제일 처음에 써야 돼요. 서론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쓰냐? 결론에도 다시 씁니다. 내가 글을 쓴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결론에도 다시 한번 그 목적을 구체적인 글로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론은 뭐냐면요, 본론은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서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하시면서 나 배고프다 라고 하셨나요? 제가 지금 살짝 배가 고프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서론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확실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로 회개하라, 우리의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을 또 가장 잘 드러낸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구원이에요. 회개하여 구원 얻는 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론은 무엇이냐? 33년의 생에서 3년의 공생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생애, 3년의 공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나중에 더 자세히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요, 결론부가 되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외적인 표징이 됩니다.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제약된 지식과 경험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변화시키시는 말씀 사역, 회복 사역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상명령, 하나님의 소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뭐 하셨냐? 세례 베푸시고 말씀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가르쳐 뭐 하라고 하셨죠? 지키게 하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뭐 하냐? 순종케 하라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회개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3년의 공생의 핵심 사역 무엇을 하셨다? 바로 회개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하니까 복음을 자꾸 오해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게 진리, 내게 기쁨, 내게 복된 소리가 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보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보다, 그렇죠?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께 돌아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있는데 주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서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왜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힘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된다.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는데 내게 귀하지도 않은 것 같고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들, 제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부르셨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 뭐하는? 회개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스승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혹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제대로 안 배우고 자기 거 주장하면 도중 하차예요. 다 하차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겠죠. 무엇을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받은, 회개한,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회개운동 이외에는 말씀운동과 복음운동. 다시 말하면 말씀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제자들을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배운 것을 가지고 잘 배웠는지 뭐하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뭐 내주죠? 숙제 내줘요. 그래서 그게 훈련인 거예요. 숙제는 뭐다? 훈련이다. 숙제가 훈련이에요. 그러면 훈련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뭐도 보죠? 시험도 보는 거예요. 이게 모두 뭐다?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움에 훈련과 시험 모두 잘 마치면 이제 제자로서의 배움을 멈추고 그 역시 전문가의 타이틀, 자격증 같은 거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지금 자격증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내용 다시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명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명령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할 제자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근심, 염려, 걱정, 세상 지식, 말씀이 가볍고 세상 크게 보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입니다. 무리들한테 열심이 없을까요? 열심히 있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요.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면 돼요. 내일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 그냥 가면 돼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스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삶에 내게 복음된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굴 전도해야겠다? 그 생각 먼저 잠시 내려놓으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 훈련, 회개, 말씀, 그리고 순종. 여러분, 우리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무리가 아닌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이제 뭐 해야 되면 순종할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많이 듣는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을 안 해. 여전히 내 생각, 지식, 아직도 불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또 큰 위로를 받는지. 제자들 진짜 말로 형편없어. 형편없어. 뭐만 하면 그냥 서로 싸우질 않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나와 좀 치고받고 싸웠을 거야 분명히. 멱살 잡고. 예수님 멱살도 잡는데 뭐 자기 그냥 안 잡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멱살 잡고 어디 그딴 소리 하냐고 이랬잖아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나중에 배신도 해요. 물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겠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세워줄 때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 믿지도 않고 항상 세상 지식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크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에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겠냔 말이에요. 복음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그건 뭐다?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그러면요, 내게서 흘러나오는 주의 영광과 권능과 그 향기가 저 사람의 복음임을 알고 그 복음을 알기 원하는 자들이 올까요? 올까요? 당연히 온다는 뜻입니다. 오게 돼 있겠죠.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신학교 공부하던 그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들이 저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어떤 스승이었냐? 어떤 선생님이었냐? 사진 찍는 거. 네. 사진 찍는 거.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뭐 사진을 가르쳐 주겠다고 홍보를 했냐? 뭐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에 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터넷 공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본인들도 이제 사진 찍는 것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 사진 기술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잘 찍는다. 어떻게 어떤 카메라로 찍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카메라보다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는 그 기술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거의 제 눈에는 거의 무릎 꿇고 그쵸? 제자로 삼아달라니까 뭐 했겠어요? 그거 삼아줬죠. 네. 중간중간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뭐 했다? 배우기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향기 맡고 어떻게 한다? 나도 당신이 가는 교회 가보면 안 될까요? 나도 당신 따라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복음을 보게 되고 또 알기 원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 속히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로 남기 원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주의 백성 자녀, 또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저 보이는 현상만을 쫓던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죠. 혹은 말씀을 따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도 내 생각, 내 경험에 가로막혀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결국 회개함이 없고요, 말씀을 세상보다 가볍게 여기고 듣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 결국 상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황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이루지 못하고요,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 개인의 삶,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애를 마치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 최대, 그리고 절대 명령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특징 나누면 되겠죠? 제자들의 특징은 그럼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걸음에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예수님, 그 권능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결과, 응답, 행위가 아닌, 여러분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전도,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초점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 응답,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임이 강력히 선포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올 한 해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또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게 하실 여러분, 그 현장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사명, 맡기신 사역,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권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되어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